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은 유엥겔리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해 주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그 뜻인데, God bless you.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중간에 단어가 엔젤이 있어요. 엔젤, 유 엔젤리온, 이렇게. 그 엔젤은 무슨 우리가 스랍들 날개를 달고 하얀 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그 천사를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 그 천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으로도 오늘 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정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도,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자도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책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귀해서 이 책은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책 있죠, 몇 권씩. 이 책은 그저 가까운 곳에 두었다가 또 금방 꺼내서 읽을 때 읽어보고 싶고, 그냥 어디에다 꼽아놓고 잊어버리는 책이 아니고, 누구인가가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주고 싶은 책이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책, 그런 책이 여러분 몇 권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책이 딱 끝나요. 참, 이 말씀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이 저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아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해라, seal up. 그래서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랬다가, 이 계시록에서는 봉하지 말고 펴서 읽게 해서, 듣게 해서, 행하게 해서 복받게 하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도 마지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이거는 독살라즈라고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끝으로 마치는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신학 이 성경에 보면은 대개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가는데, 이 대개가 무엇이냐? 이 사본은 호티라는 단어예요. 영어는 for.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영원하다, 권세가 영원하다, 영광이 영원하다, 이 뜻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폭풍과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잡는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아삽이 시편 75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삽이 쓴 시편 73편에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이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아삽의 문제가 뭐예요? 참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반대로 의인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악인을 질투함으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악인의 궁극적인 끝이 심판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의 간증을 시편에서 73편, 75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중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한나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나 또 아삽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딱 한 가지, 주의 이름이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그 뜻,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몰비 바브라크가 1901년도에 찬송가 178장을 지면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고 솔로몬의 그 왕의 입은 어떤 옷보다도, 들의 어떤 꽃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아름다운 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별들도 다 이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문제 삼고 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삽과 같이 75편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뭐가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생기게 돼요. 1950년도에 지구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고 필수품은 18가지였는데
2000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필품은 500개고 필수품은 5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린 더 행복합니까? 더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요즘 어렵다, 이자가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하지만 불과 5, 6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의식주 모든 면에서 지금이 더 풍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서 당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동차를 우리가 요즘은 거의 다 몰고 다니잖아요, 하나씩. 휴대폰,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화, 공중전화, 동전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전화해야 되는 때에 삐삐라고 하나 차고 다니면 삐뻐라고 차고 다니면 참 아주 그냥 우러러 볼 정도로 저분은 아주 의상가 보다 아주 바쁘신 분이 그랬는데 요즘은 다 어린아들까지 휴대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먹고 싶는 그 과일은 왕들만 먹었을 때인데 요즘은 코스코에 가면은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염려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우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까? 아삽은 질문하기를 그렇게 질문하다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아무리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무슨 이 악한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지금 자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대저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손에 잔을 들고 여호와께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했다가 결국 그 잔을 받으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권세가 영원하다. 권세, 비길 데 없는 권세.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서 무엇인가를 확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확실하다니까, 내 말 틀림없어, 난 믿어줘,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을 때 그래 정말 믿어줄게 하는, 그럴 수 있고 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사야 40장에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라도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말과 과연 지킬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편 40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언급함으로써 그분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사야 40편을 읽어보세요. 40편 12절에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넓혀 주시려는 것입니다. 손바닥, 뺨, 돼, 저울과 같은 인간의 측정 수단들을 살펴보세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재십니까? 몇 파운드, 몇 아운스, 몇 그램 이런 걸 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산들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얼마나 광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누구든지 이 엄청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돌이켜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주권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지구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그냥 찍찍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니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한 가지를 꼭 붙잡고 그 선반 위에다, 이렇게 책꽂이 위에다 올려놓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중학교 때에 그 카펜트리 클래스에 들어가서 한 터럼 동안 뭘 하나씩 다 선생님이 만들라고 했는데, 우드워크 클래스죠. 그때 처음에는 받침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구멍을 몇 개 뚫게 하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샌딩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새울 몇 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책을 걸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나무 우드워크를 딱 만드는 게 있어요. 굉장히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치 트로피 같이 어머니 그 방에 있는 책꽂이에다가 스테인을 다 이제 하고 뒤에다 이제 이름까지 써서 한 거를 어머니한테 보여줬더니 그거를 거기다가 평생 놓으시고 무슨 내가 어디 가서 큰 무슨 트로피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좀 엉성하더라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선한 행한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너는 내 트로피다. 늘 바라보시면 흐뭇해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시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가 어디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딘지 흑으로 돌아갔고요.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많은 대단치 않은 독재자들까지도 다 메뚜기같이 사라졌지만, 지푸라기같이 없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정말 숨막힐 경외감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대요. 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벨론은 이 별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득실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별들까지도 만드시고 이름도 아시고 단언하시는 이 말씀. 그러므로 결국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도다. 오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집 받지 하여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하게 있다. 세 번째, 영광이 영원하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요 모토가 이 개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God, 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God.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간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불리우는 이 찬송가 4장은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받았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죽음으로 그걸 믿게 해주심으로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믿은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애틀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능력도, 지식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로 마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의 마지막이 아멘? 아멘의 용어는 참 우리 한국 사람만 아멘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 하이티 사람, 멕시코 사람 다 아멘 똑같아요. 이상하죠? 다 똑같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모든 기도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기도는 진실합니다. 그거예요.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 그 기도에 내가 진실하게 동의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어다. 아멘.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는 진실하게 받고 거기에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끝나면 우리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찬양의 가사에 그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나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백성들이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충성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시편 106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에고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제자들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아멘 동의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마치는데요, 너무 힘들죠? 예, 어떻게 좀 복 받으세요, 뭐 성공할 겁니다, 뭐 이렇게 좋은데, 이거는 참 벌써 기도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콱 닫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즐겨 읽는 책같이 또 읽고 또 읽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